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몇 주간 계속 말씀들을 조금 나누고 싶었는데, 지난주는 저희 그루터기 어린 주방식 예배가 있으면서 조금 미뤄지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 84편은 저희가 시편 42편, 43편도 함께 했지만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지은 시일 거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 시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그런 시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요. 고라 자손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인생도 그랬고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수준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삶의 모습들만 놓고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그 불합리함 속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인생들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잡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인데 40일 동안 욕하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있던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잡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멸망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존재예요, 다윗은. 근데 그런 다윗에게 명예 훈장을 주고 자기를 모든 걸 다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그 노래 하나에 마음이 상해서, 근데 그 노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 아니죠. 그게 사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왜요? 사울한텐 이 두 가지가 부딪혀 올 때 사울은 이쪽 게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상의 평판, 세상의 어떤 인기, 분위기,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향후 왕위를 이어갈 어떤 그 정치 싸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드는 거죠. 그게 10년이 넘게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내정 업무는 뒤에 있고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해서 10년 넘게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요. 억울하죠.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물론 억울한 고백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결국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키 하나는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여기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어도 나에겐 이거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아가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다윗의 경우는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근데 고라 자손의 경우는 다윗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암울해요. 왜요? 그 다윗 한 사람은, 다윗은 그냥 자기의 인생 속이었어요. 근데 고라 자손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부모들과 내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계속 그냥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고라 자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반역자, 감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해온 그 모세 앞에 반기를 들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땅이 갈라져서 진짜 그냥 모든 게 완벽해요. 어떤 걸로 완벽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일 완벽한 존재가 고라예요.
그런데 지우고 싶은 과거인데 그 과거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따라붙어요. 그 꼬리표가. 심지어는 성전을 섬기며 성전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헌신들을 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꼬리표가 여전히 고라 자손이에요. 다윗 왕 이전까지 가장 대단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같은 고라 자손의 그 후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업적과 이름으로도 고라 자손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해요. 지긋지긋한 거죠. 이 불합리함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오는 여전히 내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그 불공평함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들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해요. 여기 대학부에서는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저는 주로 관종 취급을 당해요. 관종 취급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왜요? 제가 그거에 굉장히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준다. 그거에 굉장히 신나하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그럼 흔한 말로 이상한 또라이 짓거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나에게 주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 정말 끔찍할 만큼 싫어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다윗이나 고라 자손과 같은 그 상황들이 찾아온다, 아마 저는 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뭔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 위에 계신 어떤 분이, 저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위에 계신 어떤 분이 야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래 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것도 이미 되게 기분 나쁘다. 근데 갑자기 막 전체 회의하는데 요즘에 일을 되게 이상하게 한다고. 저는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좀 웃긴 이야기로 완전 삐졌어요. 정말 심하게 삐져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갔어요. 어른들 막 다 계시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와, 내가 진짜 우리 그분 표현 이상하네. 그냥 해요. 담임 목사님, 내가 진짜 두고 보자 막 이래 하면서 숙소에 가서 혼자 이제 이불 덮어쓰고 3시간을 울었어요. 근데도 화가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래 다시 딱 봤는데 저는 말이에요, 화가 가득한 그 감정 상태로 목사님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 되게 태연하게 뭐하다 인제 왔냐? 다시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또 1시간을 더 울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기억, 그 데미지가 거의 제가 한 2주가 넘게 갔어요. 왜요? 소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쿨해요. 그런 부분에서 혼나면 혼난 거지. 그 속에서 대신 영적인 거 네가 지키고 그거 유지하고 갔으면 된 거 아니야? 그거 영적인 거 분위기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버텨냈으면 그건 잘한 거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한 거 안 알아줬잖아요. 담임 목사님 아닌 거죠. 그게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 중요해?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속 좁은 캐릭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저에게 고라자손과 같은 상황들이 주어졌다, 저는 절대 불가능한 고백일 거예요. 근데 지금 고라자손이 시편 84편 전체를 통해서 쭉 하고 있는 고백들이 되게 신기한 고백이에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은 참 신기하다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들이 내 상황, 내 처지 그 모든 것들을 오해한 채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게 심지어 예배와 관련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버텨내실 수 있겠어요? 그럼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걸 쏟아낼 법해요. 근데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또한 하고 있는 노래예요. 뭐라고요?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고라 자손의 시대쯤 되면 뭐 성경학자들은 고라 자손의 시대를 다윗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로 접기도 해요. 어찌 됐든 이 시절은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 건물을 멋있게 솔로몬을 통해 세운 진짜 멋있는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장막을 이야기해요. 장막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전 모세 시대부터 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의 회막. 장막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왜요? 예전 원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예배는 그 회막에서 장막에서 치러졌으니까요. 텐트라 했을 때 모습은 다 어때요? 우리 막 예일교회처럼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모르시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 텐트를 쳐요. 훈련 가면. 근데 그 캠핑할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텐트도 있는데 24인용 텐트라 그래서 굉장히 큰 텐트가 있어요. 아시나요? 은총이 알죠?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지붕 있고 뭐 그냥 되게 큰 텐트예요. 이거 저희 302호, 302로 합친 거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될 만큼의 텐트예요. 근데 뭐 공간은 굉장히 크지만 결국 뭐예요? 텐트예요. 그것도 국방색 되게 진짜 비주얼 안 사는. 뭐 막 바람 불면 바람 술술 쐬고 뭐 조금 밤에 뭐 자다가 어쩌다 보면 텐트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뱀도 들어오고 뭐 하는 되게 허술한 되게 진짜 뽀대 안 나는 그런 텐트. 근데 사실 성막이 원래는 그런 개념이에요. 외형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전혀 보잘것 없어요. 뭐 웅장하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아이 뭐 이렇게 허술해 뭐 이렇게 허름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장막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장막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러운 건 뭐 잘생기거나 뭐 귀엽거나 멋있거나 뭐 예쁘거나 뭐 그럴 때 붙는 표현이잖아요. 물론 뭐 외형과 상관없이 진짜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뭐 그게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저희 와이프처럼. 저희 와이프 맨날 그래요. 저보고 귀엽대요. 제가. 예. 그렇죠. 예. 우습하시죠. 예.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정상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니까 저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저랑 살아주는 거 되게 감사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걸까? 저도 아직 여전히 저도 물음표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건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결혼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장막과 대비되는 성전, 그것도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솔로몬 성전,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장막을 이야기해요. 뭘 이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라자손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포로 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죠? 모든 걸 다 빼앗긴 시대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됐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포로로 있는 그 시기에
뭔가를 과거를 추억하고 뭔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분명한 건 그러잖아요. 굳이 이 허름한 장막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잘 나갔던 성전을 기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장막을 이야기해요. 왜요? 그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이게 있었으니까요.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장막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건물이 좋았어? 얼마나 큰 규모의 건물을 세웠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일교회도 이제 조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표가 이래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 대학부 예배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예일교회 본당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누르고 이 농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목표면 그 성전 건축은 실패한 성전 건축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 해야 돼요? 광주대교의 시절 우리 어른들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옛날 여기 조립식으로 이 그루터기 성전 이 자리, 원래 옛날 광주대교의 시절 본당이었던, 그때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들,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게 돼야 돼요. 그때 조립식 건물에서 이제 이 밑에 어마어마하게 본당 크게 하고, 와 이제 저기에 또 대박 세워주면 야 끝났어 다 두고 보자. 아니요. 그러면 그건 실패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그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정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거야. 그 자리에 그 교회의 주역으로 설 내가 그때처럼 그 어른들보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진대요. 고라자손이 시편 42편에서도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쓰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막 애잔하고 쇠약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현실이 그만큼 포로시대의 상황이라면 내 현실이 그만큼 암담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거론하지 않아요. 그저 뭘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걸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죠?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이곳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박하 골짜기라는 그 이름을 이제 해석한 게 눈물 골짜기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또 돌려서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눈물 가득한 그 인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너무 어렵고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고라자손이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기들의 현실에, 세상 앞에서의 그 삶의 무게들처럼.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현장과 내 환경까지도 뒤바꿔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많은 셈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거야. 내 현실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에 있다. 아니, 내가 이걸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앞에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내 현실이나 환경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자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렘넌트들 중에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 환경 자체가,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그걸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 흐름에서 내가 조금 더 그냥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까지도. 근데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럼 사실 되게 끔찍한 결과들이 나올 건데요. 고라자손들은,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를 확실하게 한 거죠. 내 상황, 현실, 환경, 아니,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연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겠죠. 근데 얼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되게 막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막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 이야기를 빌리자면, 저희 와이프가 막 어마어마한 미인은 아니겠지만 연애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좀 무식했어요. 처음 막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일단 완전 괴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대구로 그냥 갔어요. 대구 가서 그냥 얼굴 보고 오고, 또 갔어요. 얼굴 보고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들을 대서 얼굴 보고 오고. 만약 제가 그때 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람 좋긴 한데 대구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크게 뚫린 것도 아니에요. 88이에요. 운전해서 가면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앞에 이상한 트럭이 길을 막고 가면 1차선이라 추월도 못해요. 4시간 걸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더군다나 막 전도사고 막 교회 사역되고 막 그런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럼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저는 솔로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늘 느끼는 건, 그때 잘했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 무시하고서라도, 때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가면서까지도 오만 핑계를 다 대가면서 대구를 향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누가 뭐래도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 인생 저한테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딪혀 간 거예요.
뭐 그 마음에 감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유지만 그 은혜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십니까? 방해하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대로 주저앉으면요,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자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샘들이 터져 나올 거고 이른 비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장막, 단순히 텐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이제는 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했으면 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 속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해 이미 두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조금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신 분들은 없죠? 끝난 분 있나요? 끝났어요? 좋은데. 기말고사 아직 막판 이제 스퍼트 하셔야 되죠. 제일 힘든 시간, 뭐 저희 박성준 전도사님 보니까 지금 일주일째 아프더라고요. 장염이 왔는데 장염을 뭐 일주일 동안 계속 뭐 일주일 동안 이래 아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박성준 전도사님도 시험이 끝났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험 공부 대충 하라니까 무슨 목숨 걸고 시험 공부를 했길래.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박성준 전도사님 지금 RTS 1등 하고 있거든요. 괴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왜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참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몸 생각하면서 하세요. 근데 그 막 치열한 시험 공부의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레포트나 과제나 산더미인데 지금 그 와중에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나아가 보실 수 있겠어요? 기말고사라는 환경을 넘어서서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이야기 여러분들 얼마나 다가오세요? 산처럼 쌓여있는 시험 공부를 앞에 두고 시험 범위를 앞에 두고
1시간씩 2시간씩 서 있으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시편 84편에서 고라자손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라자손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를 해요. 뭐라고요? 주의 궁정에서. 근데요, 사실 자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지금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 그랬거든요. 궁정은 무슨 궁정, 장막인데. 근데 여기서 이 장막, 이 텐트 앞에서 하루 있는 게 다른 호화로운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이게 훨씬 더 낫대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죠. 근데 고라자손에게, 다윗에게는 사실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받는 걸 하고 있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나한테는 그거 하나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중에서도 그랬죠. 일당 천 이야기 하셨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대 천을 좋아하시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개념인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이게 천이고 이게 일이어도 이 일을 선택하세요? 일대 천은 고사고 일대 일이어도 보통 제 이야기예요. 일대 천은 무슨 일대 일이어도 고민해요. 저는. 왜요? 아직 이 가치를 온전히 모르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에 얘네들께 나에게 언약 주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사랑보다 해볼 만하다라고 여기는 게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나 봐요. 뭐 오늘은 메시지를 통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쁘실 수 있겠지만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 잠시나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고라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렇게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즐거우시다면요, 그럼 됐죠. 시험 점수 좀 덜 맞으면 어때요? 이상 극단적인 이야기로 계속 이끌어가는 배정현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정말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 되셨으면 하고요.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주가 지나면 드디어 이제 방학이 오잖아요. 뭐 방학이 요즘에 썩 즐겁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학은 신나는 거니까요. 귀중한 응답들을 함께 찾아 누리시면서 또 2020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대학교의 시간표를 두고 함께 고민해 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일대학부 모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걸 의지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세상 앞에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중요함을 고백했던 다윗과 고라자손처럼 우리 예일대학부 모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들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